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윤득형 목사님 나오셔서 두 번째 강의를 이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우리 윤득형 목사님은 박사님이시면서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이 웰다잉 세미나를 늘 또 이렇게 주관해서 진행해 주시는 귀한 강사님이십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실 텐데요. 박수로 우리 윤득형 목사님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런 사이에 막 50도 넘어버리고 그렇게 지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저보다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금방 또 60이 되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정말 쏜 화살 같다라고 하는 게 아주 이제 실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막 생각했어요. 와, 이 오후 2시에 2시간 강의를 와, 대단하신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후에 이제 조금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라 뭐 일찍 오셔가지고 또 사역도 하시면서 또 예배도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2시간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제가 얘기 나누다가 2시간은 또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목사님께서 지난번 첫 강의로 1시간 반 정도를 하셨다고 해서 1시간 반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냥 생각하세요. 그냥 1시간 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저쪽에서 땡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계가 저거를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요. 5분에 시작해서 시간 35분 한 40분 이때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여기 희망찬교회는 혹시 마스크를 계속 쓰나요? 저는 예, 숨이 차가지고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병원에서 일을 좀 했거든요. 병원 일을 하고 호스피스 일을 하면서 그때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미국의 이제 문화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또 환자 가족들을 만나면서 배우는 게 있고 또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그 현장에 적용을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제 전공은 이제 목회 상담인데 상담 과목들 지금 이제 상담 과목들 이제 가르치면서 저도 이제 목회 또 파트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그리고 지난 주에는 저희 전교인 수련회를 한 200명이 전교인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특강으로 또 이와 관련된 좀 강의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은 그냥 죽음 열당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그 제가 상담 전공 중에 그리프 카운슬링이라는 걸 하는데 애도 상담이라고 한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애도 그러니까 사별 이후에 어떤 그 과정들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런 상담을 합니다. 오늘도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사이에 한 저희 교인이 얘기를 하는데 한 해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코로나 시작하면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2월에 돌아가시고 8월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이중 상실을 겪은 거예요. 이게 그 상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요즘은 좀 어떠시냐 그랬더니 요즘도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 때문에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것보다 시어머니 돌아가신 게 더 힘들다. 그 사실은 얘기하지 못할, 말하지 못할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최초로 애도만 전문으로 하는 상담실을 지금 저희 각당복지재단에다 개소를 해서 그래서 그런 상담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로 하는 활동들은 이렇게 이제 웰다잉 강의도 하고 그리고 지금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연명의료 관련 이제 강의도 하고 뭐 애도 상담도 하고 주로 이제 죽음에 관련한 죽음과 사별 이런 얘기들만 하고 다니니까 좀 사람들이 저를 좀 무겁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더 제가 여기 제목을 이제 제목을 좀 바꿨죠. 여기 죽음의 이해와 철학이라고 했는데 웰다잉 의미 또 죽음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두 개씩만 하네요. 예. 자,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겪었던 위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어떤 위기가 가장 큰 위기였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위기들. 상담에서 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살아가면서 조금씩 생기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것들은 그냥 내가 지금까지 대처해 왔던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라고 하는 거는 정말 꽉 막혀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거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를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위기들이 뭐가 있냐? 제가 하는 상담에서는 인간이 겪는 다양한 위기를 6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물질적 상실. 저는 이제 상실을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질을 잃어버린 거. 여러분들 살아오시면 물질 잃어버린 적 있잖아요. 돈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물건들 이런 걸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합니다. 제 친구가 사기를 당해서 한 7억 정도를 날리고서 그 친구가 거의 1년 동안 피폐한 삶을 사는 걸 봤어요. 어릴 적 교회 친구인데 7억. 뭐 요즘에는 뭐 7억 해봐야 뭐 여기 분당에 아파트 하나 살까 모르겠습니다. 그 7억을 잃고서 그런 거예요. 물질적 상실. 근데 그것도 굉장하죠. 그 위기. 아니면은 관계적 상실. 요즘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성 굉장히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관계를 잃는 경우도 있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무슨 관계를 잃어요? 부부관계 상실. 부부관계 상실. 그것도 이제 두 부부에게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큰 그 위기가 되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해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19만 명입니다. 이혼하는 사람은요? 한 해에 10만 명입니다. 최근 자료예요. 근데 이제 막 결혼하고 5년 안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18%. 50세 이상에 이혼하는 사람도 18%입니다. 이게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18%인데, 그러니까 이 관계적 상실로 그 가정이 깨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또 저희가 살고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내적 상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내적. 그거는 내 자존심, 자존감, 자존중감 이런 걸 잃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꿈,
꿈에 대한 좌절들, 이런 것도 다 큰 상실이라고 보거든요. 또 그리고 역할 상실. 은퇴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은퇴 이후 내가 해왔던 모든 역할에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한 큰 상실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실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느 기업에 이제 그 상담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몰라요. 은퇴를 거기 계신 분들이 안 해봐서 그런지, 또 은퇴하시는 분들은 꿈에 부풀어 있어요. 나 뭐 해야지? 그럼 뭐 한동안 뭐 3달 동안 쉬고 뭐 어디. 근데 그 없어요, 그런 분들. 다 그냥 집에서 그냥 한 달, 2달, 3달, 1년 그렇게 쉬면서 자기 스스로의 뭐 존재감도 상실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상실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역할 상실하면서 또 정신내적 상실도 경험하고, 또 그러다가 또 관계적 상실도 경험하고, 이게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다든가, 아니면 신체 기능 상실, 신체 기능 일부 상실, 뭐 이런 기능 상실도 그렇고, 공동체 상실, 그렇게 해서 이제 6가지 상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6가지를 누가 얘기했냐면 1983년에 미셸과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두 분이 그 목회자 또 신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All Our Losses, All Our Grief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분들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상실 6가지로 구분을 해놓는데, 지금도 그 분류가 계속 쓰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2가지를 더 넣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죽음이에요. 죽음은 그분들은 빼고 상실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호한 상실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모호하다. 이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그런 상태 있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정신적으로 죽어있는 경우, 중증 치매, 아니면 식물, 지속성 식물인간 상태, 그런 것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는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종, 유괴 납치 등으로 인해서 이제 없죠. 근데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죠.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은, 요즘에도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보면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여기 그 실종자들 쭉 써 있어요. 가족 찾는다고. 근데 30년 된, 80 몇 년에 실종됐는데 아직도 찾고 있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그 가족의 삶을 생각해봐요. 엄청나죠. 이제 그런 이제 분류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인간의 삶에 겪는 가장 큰 위기, 이 얘기를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쓴 책에서 이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이 대학원생들에게 과제를 내줘요. 그룹 과제였는데 이 과제예요. 한 그룹에서 우리는 이 위기가 죽음이다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과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시카고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당시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는데 죽어가는 환자를 인터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허락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큐블러 로스가 자기의 가까운 그 외과 의사랑 얘기가 돼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들의 과제로 시작한 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2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250명의 환자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세미나를 매달 열어서 그거를 종합한 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1969년, 꽤 오래됐죠. 1969년에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이에요. On Death and Dying, 죽음과 죽어감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이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죽어가는 환자의 5가지 단계라는 유명한 이론이 나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얘기입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누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암 진단 받았으면 여러분들 암 진단 받았어요. 아, 내가 암이구나.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고 바로 수용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정하게 되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아니야. 에이, 저 의사가 돌팔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분당에는 좋은 병원 있나요? 좋은 병원이 있으면 거기서 아무리 좋은 병원이 있어도 아마 여러분들 병원 암 진단을 받았다. 보통 이제 6개월이나 3개월 진단을 받거든요. 어떤 암은 뭐 조금 조기에 발견된다면 그래도 이제 말기 진단을 받으면 보통 6개월, 3개월입니다. 미국에서는 3개월 진단을 받으면은 이제 뭐죠? 그 보험을 받으면서 3개월 동안 그 호스피스에 입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6개월 혹은 3개월. 지난주에 엊그저께는 저희 친구 아버지가 혈액암 진단을 받고서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도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이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에 같이 있는 의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진단도 되냐? 왜냐면은 진단 받고 2주 후면 돌아가실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운전도 하고 친구 교회 오기도 했는데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암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떡하지? 근데 저 고모가 암이라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왜냐면 알면 더 악화된다고. 그래서 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생각해봐. 82년을 사셨는데 본인이 이 2주 동안을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인사하고 나누고 할 시간도 없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너 너라면 좋겠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너가 얘기를 하라고, 잘 얘기하라고. 목사님 네가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낫겠지. 그래서 장례식 갔는데 근데 일주일 만에 돌아갔어요. 엊그저께 갔는데 뭘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진짜 우리나라 장례는 그 손님 접객식 장례잖아요. 막 얘기하다가 진짜 그야말로 뭐 손님 왔다 뭐 이러면서 또 나가고 막 그런 통에 얘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또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암을 얘기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무조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암 진단 말기를 받아서 3개월이다 뭐 2개월 남았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99.9%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사랑과 감사와 그 뭐 용서와 화해 얘기를 나누는 것이 그 훨씬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을 하게 돼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부정하다가 이제 여러 군데 진단 받으면 분노, 막 화가 나죠. 왜 나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한테 화가 나죠. 그러다가 이제 타협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제 목숨을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올 가을에 저희 딸이 결혼하는데 그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타협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우울감에 쭉 빠지다가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큐브러로스가 그 연구를 통해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969년에 나온 책인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 죽음은 좀 어떨까요? 저는 이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이 현대 사회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대 사회 죽음은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코로나 시기에 그런 강의도 많이 했어요. 격리된 죽음이다. 격리된 죽음이에요. 근데 현대 사회의 죽음, 코로나 시기뿐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는 격리된 죽음이에요. 소외된 죽음, 격리된 죽음. 그 말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들 여러분 죽음 혹은 죽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죽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간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32년 전에 루게릭으로 돌아가셨어요. 루게릭 아시죠? 32년 전에 루게릭이라는 별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근육병. 근육이 말라가면서 근육 계속 말라가요. 다 말라가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숨을 쉬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죠. 왜 그런지도 몰라요. 요즘에는 더 오래 삽니다. 왜 오래 사냐면 호흡기다, 호흡기. 처음에 이제 산소 호흡기, 그다음에 석션 해가면서 계속 살아요.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제가 제 저서가 이제 슬픔학개론이라는 책이 있고 죽음의 품격이라는 두 가지 책을 썼는데, 물론 이제 번역책은 한 대여섯 권을 더 썼습니다. 근데 제가 죽음의 품격을 2020년에 내면서 그때 이제 글을 계속 이제 신문에 계속 기고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걸 모아서 낸 책인데,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이거 어느 때 그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잠을 자는데 이게 다리가 저려온다 그럴까요? 그래서 어떻게 잤는지. 근데 밤에 자다가 잠깐 깼는데 다리가 저려서 깬 거예요. 근데 제가 다리를 이쪽에서 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옮겨지질 않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일로 옮기려고 했는데 다리가 저려가지고 이게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묵상을 한 거예요. 자면서 묵상을 한 거예요. 다리가 안 움직여지기네? 이게 뭐지? 하면서 아버지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몸을 하나도, 정말 손가락 끝만 조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마지막엔 그랬거든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고통, 그 육체적인 그 고통이 느껴지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내가 내 몸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리고 와, 그랬으면 뭐 좀 안 좋게 생각하면은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죽을 수도 없어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연명의료에서 여러분들 지난달에 그 법안 발의를 하나 한 게 그 존엄사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락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법안으로 이제 통과돼서는 안 될 법인데, 어쨌든 그게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안락사, 뭐 소극적 안락사까지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 반대해야 돼요. 어떤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고통스럽다고, 아니면 이쯤에서 내가 끝낸다 해서 내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선택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법안이, 안락사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아마 저는 통과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 아버지의 그런 이제 고통들을 좀 떠올려 보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3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한 3년여 정도를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계기로 인해서 교회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닐 때였는데 제가 교회 또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아버지를, 부모님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예, 그 가족들이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믿고서 신학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날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대학 1학년 때 배신감도 컸습니다. 나는 왜 여기 들어와 있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왜 여기 남아서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경찰이었거든요. 경찰로 이제 계속 근무를 하시다 그랬는데 저한테 늘 바라는 게 있었어요. 경찰대학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제 경찰대학, 저희 아버지는 그 교통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궁화 하나 달고 파출소 소장도 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경찰서 들어가니까 그 경찰대학 나온 애들이 무궁화 하나 달고 또 야, 너 무조건 경찰대학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랬었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꿈을 따라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근데 다행히 제가 신학교 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이 함께 격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같이 울고 하면서 제가
그냥 계속 다녀요. 계속 다니면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내 목회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일을 해야겠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 근데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난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학대학 졸업하고, 근데 졸업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죠? 대학 졸업하니까 대학원 가야 되고 그냥 코스대로 가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아야 되니까 또 저기 시골 가가지고 이제 담임 전도사로 한 3년 반 정도를 목회하다가 또 부목사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다. 제가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내가 이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대학원 졸업하고 하고 목사가 딱 되고 부목사까지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 앞으로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걸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정말 저는 제가 저는 이게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 부목사 때니까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제가 새벽 인도할 때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맨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의자가 그 교회 장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맨 앞에는 그냥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영감을 딱 말씀을 하십니다. 제 안에 말씀하시기를, 너가 신학대학에 들어갈 때 네가 결심한 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떠오른 거예요.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 같은 갑작스러운 그 슬픔과 배신을 당한 그 슬픔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무릎을 꿇어요. 진짜 기도하다가 맨 앞에서 무릎을 터서 꿇고 막 기도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저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날 때 제 목사님 설교를 하고 가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왜냐면 한 몇 년이 지났는데 뭐 저도 그냥 그 생각 안 하고 있었고, 제가 왜 그냥 코스 따라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십몇 년이 지나서 제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 당시에 마음속으로만 제가 품었던 생각이잖아요.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품었더라도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거기에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윤 목사 왜 그래? 아니 제가 오늘 제가 이렇게, 아니야 윤 목사, 제가 그때가 33살 4살 때였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그만두는 게 아니야. 너 그냥 그게 아니야. 기다려. 뭘 할 건데?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걸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각당 복지재단을 만난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이 이제 작년에 103세로 저희 재단 이사장님,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셨던 김옥나 장로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제가 만나면서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한국에는 그거 죽음, 애도 이런 거 공부할 수 없다. 저한테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 사라진 죽음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제가 다른 데 가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교회니까 정말 편안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딱 돌아가시고 집에서 장례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집에서 장례 안 하죠. 그죠? 가정에서 장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장례 업체가 그걸 이제 다 가져갔죠. 다 죽음이 상업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이 상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은
여러분들 죽음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음을 알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있다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 경험을 다 하는데 죽음만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통과 의례라는 게 있잖아요. 출생 의례도 있고 뭐 성인 의례도 있고 결혼 의례도 다 있는데 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뭐 내가 주인공인데 장례도 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내가 참석할 수 없는 게 장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생전 장례식이라는 것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죽음을 알 수 있는 건 죽음은 숫자를 통해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숫자를 통해 알아, 숫자. 제가 이거를 제가 여기 바로 준비했나 모르겠네요. 여기 숫자.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는 죽음은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코로나 통계를 제가 올 초건가를 제가 여기 넣어놨어요. 사망자 1938명, 대한민국. 전 세계 346만 5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죽었다. 여기 나왔어요. 300명, 그게 실감이 납니까? 300명. 아, 300명 죽었구나. 야, 아니면은 그 오늘도 뭐 사망자가 뭐 몇 명이다. 뭐 교통사고 사망자 뭐 몇 명. 이렇게 써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은 진짜 죽음이 실감이 납니까? 그거는 잘 실감이 안 나요. 왜냐면 그건 숫자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 시기에 경험하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걸 보고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코로나 죽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 막 여러분들 막 그것 때문에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그냥 아 이거 위험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근데 작년에 인도에서 하루에 확진자 10만 명, 뭐 20만 명, 작년 5월, 6월 일입니다. 그러면서 장례할 곳이 없어가지고 인도에 이제 화장을 하니까 화장터가 모자라가지고 그냥 저런 공터에다가 화장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저걸 보고서 와 진짜 죽는구나. 저렇게 죽는구나. 옆에 시신을 또 운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화장하는 장면만 봐도 와 죽는구나 진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여인의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느끼게 돼요. 와, 진짜 죽는구나. 저렇게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간헐적으로 몇 년씩 유럽 사회에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뭐죠? 네, 패스트, 흑사병, 블랙데스라고 하는 죽음이 전염병이 확 돕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당시의 그림입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진짜 죽어갔어요. 유럽 사람들은 저걸 봤어요. 길에서 사람들이 죽는 거를. 그리고 저 뒤에 마차에 시신을 실어가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 비슷한 그림이 또 하나 있는데 이런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정말 여기 정말 개, 돼지가 같이 있어요. 여기 이제 주인공은 이제 쓰러져 죽어가는 저 사람이겠죠. 실제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TV를 보고서 저 화장하는 장면만 봐도 와 진짜 사람들이 죽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유럽 어떻게 보면 그 전염병이 오늘날 전염병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고 이게 다 되니까 그렇지 아마 코로나 같은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저렇게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한 게 메멘토 모리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틴어죠?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얘기를 하고 웰다잉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저 바로 이겁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그냥 죽음이 있다라는 거 그걸 넘어서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죽을 걸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죠? 죽는다는 건 알죠. 그렇지만 내가 죽나? 뭐 언젠가 죽겠지 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13세기부터 제가 이제 미술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봤는데, 미술사에서 메멘토 모리 작품이라는 게 나옵니다. 혹시 미술 전공하신 분들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혹시 아실지도 모르는데 메멘토 모리 작품이 있어요. 실제로 미술사에서 그거를 메멘토 모리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멘토 모리 작품에 보면은 저렇게 해골이 등장합니다. 전신 해골, 영어로는 이제 스켈레톤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신 해골이 등장해요. 저건 뭘 상징할까요? 죽음. 죽음을 상징하는 저 해골이 나오면 저거는 메멘토 모리 작품입니다. 그렇게 불러진 거예요. 메멘토 모리 작품이라고. 그럼 그 의미를 여러분들 여기다 투영을 해보신다면은 이 작품의 뜻을 좀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죽음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죽음 뭐 이렇게, 네. 그렇죠. 같이 가자고. 야 이제 너다 뭐 가자 뭐.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놀란 게 저 여인이 크게 놀라지 않는 걸 보고 좀 놀랍습니다. 근데 왜 놀라지 않을까요? 당시 죽음이 만연해 있어요. 길에서 보는 게 죽음이에요. 이 여인도 지금 제가 조금 확대해서 이 아래 위를 조금 자른 거거든요. PPT에 넣을 때. 이게 이제 길가예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죽음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아니야, 안 갈 거야 라는 정도의 손 제스처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작품보다 제가 이제 영어로 된 사이트에 메멘토 모리 작품들을 좀 검색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크게 하려고 아래 위를 좀 자른 거예요. 이것도 메멘토 모리 작품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해골이 있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저 죽음이 뭐를 잡고 있죠? 네? 키? 배의 키를 잡고 사람들을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 아니에요. 네? 낫? 낫? 낫입니다. 낫이. 자세히 보시면 앞에 앉아 계신 거 더 잘 보이시는 거예요. 큰 낫에 사람들의 목이 지금 베어져 있는 겁니다. 목이 베어져 있는. 저 밑에 빨간 거는 피가 튀고 있는 장면이죠. 끔찍하지만 그냥 상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을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 그림 안에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근데 여기에 누가 있죠 지금? 맨 앞에 누가 있죠? 맨 앞에 저기 조그만 아이도 하나 있죠. 아이도 있고 왕도 있고 왕비도 있고 뭐 교황도 있는 것 같고 귀족도 있고, 뒤로 가면은 뭐 당시 이제 계급 사회 뭐였을 테니까 그런 뭐 천민이라고, 그 우리나라 말일 텐데 천민 아니고 하여튼 그런 어떤 계급을 상징하는, 또 직군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멘토 모리 작품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남녀노소, 신분을 막론하고, 또 한 가지는 흑인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흑인이 들어가 있어요. 인종을 막론하고 누구나 죽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교황은 안 죽는 줄 알았나 봐요. 성직자들은 안 죽는, 성직자 죽어요. 다 죽어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거를 저 이제 그림에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작품이 바뀝니다. 이제 16세기, 17세기로 넘어가면서 이런 작품이 나와요. 이제 그냥 해골 진짜 머리만 딱 나와요.
이건 이제 정물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바니타스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바니타스 작품이에요. 바니타스. 여러분 바니타스가 무슨 뜻이죠? 전도서에 보면은 바니타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바니타스. 영어는 vanity. 바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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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타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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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게 이제 바니타스. 헛됨. 인간 삶의 헛됨을 얘기하는 건 이게 바니타스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술 전공은 아니지만 실제 바니타스 작품이라는 게 미술사에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핸드폰에 바니타스 작품 이렇게 쳐보면 저런 정물 형태로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인간은 죽음 앞에 꽃은 뭐예요? 꽃이 시들죠. 근데 그 시드는 꽃은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도 그 아름다움으로 상징되는 다양한 게 있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물질도 지식도 명예도 그 모든 것도 죽음 앞에 헛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바니타스 작품입니다. 그래서 뭐 바니타스 작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러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그러면 웰당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죽음 교육을 왜 해야 되냐? 죽음을 왜 이해해야 되냐? 왜 죽음을 우리가 굳이 생각을 해? 라고 하지만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슬픔학계라는 책을 쓰면서 그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 2012년도 기사를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그게 이해인 수녀 인터뷰 기사예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그렇지 죽음을 얘기한다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해인 수녀가 당시에 암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말기였는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암투병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동아일보 기자가 묻습니다. 암투병을 하고 난 이후에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제 신문 기사 그대로 인터넷에 나온 신문 기사 그대로 제가 여기다가 옮겨놓은 건데 뭐냐면 삶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진 것. 삶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진 것.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해진 것. 사물에 대한 시선이 더 예민해진 것. 매일 습관적으로 드리던 기도가 좀 더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해 제가 사실은 죽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바로 죽음 교육의 목적이에요. 왜냐면 우린 생각 안 해요. 저 끝에 뭐 지금 그것까지 생각하고 살 게 뭐 있어요.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물었죠. 선생님 죽음이란 게 뭡니까? 그랬더니 공자 대답이 그거예요. 내가 삶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삶도 모르는데 근데 삶도 모르는데 뭐 죽음을 알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가 아니라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 메멘토 모리,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때에 그러면은 오늘 저 이해인 수녀가 암투병을 통해서 저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감사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거,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좀 더 새롭고 의미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저 바니타스 작품에서처럼 그냥 오늘 피었다가 저버릴 저 꽃과 같은 세상의 영화들을 쫓아가면서 살았다면은 이제 그게 아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더 그렇게 노력하지 않겠어요? 가족들과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얼마나 지금 대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평균 부부들 간의 대화가 40% 정도의 부부들이 30분 이상을 대화를 안 한대요. 이게 통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 아니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나이가 조금씩 들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아,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좀 더 잘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면 되는 건데 뭔가 맨날 뭐가 뭐 맨날 무슨 일이 많은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져 가지고 특히 목회자들 더 그런 것 같아요. 맨날 뭐 준비해야 돼. 맨날 설교 준비하고 맨날. 근데도 교인들은 그냥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냥 맨날 앉아서 인터넷 한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에 제가 근데 앉아서 맨날 뭐 하고 있으니까 맨날 새벽기도 좀 뭐 설교 준비하고 그거만 하겠어. 뭐 이것도 신방도 가고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정말 바빴어요. 정말 한 2천여 명 성도들 교회에서 2명 있는 부목사하고 엄청 바쁘게 그냥 종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막 밤까지. 그때 또 30대 초반 젊을 때니까 또 엄청 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큰 아이를 낳는데 큰 아이에 제가 관심을 못 가진 거예요. 근데 둘째 아이는 제가 미국에서 낳았거든요. 미국에서 낳았는데 제가 키웠어요. 저 와이프가 얘기 들으면 뭐라 반박할지 모르지만 제가 키웠어요. 제가. 삶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목회를 안 하니까 삶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유가 생겨요. 가족을 돌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는 게 뭐 힘들다 뭐 어쩌다 뭐 그래도 그냥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목회하면서 그냥 주말 새벽부터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냥. 물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영어 때문에 힘들었지 사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네. 그게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아서 이제 3개월 남았다. 근데 여러분들 암 환자들은 3개월 진단을 받으면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 안 합니다. 똑같아요, 평상시하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달, 뭐 1달 정도 나면 급속도로 이게 악화가 돼가지고 확 달라지거든요. 제가 미국 호스피스 일할 때 그때는 주로 가정 방문 호스피스예요. 가정마다 가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전화해갖고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20명 환자를 봐야 돼. 18명에서 20명. 그러면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방문 예약을 잡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방문 하루에 3 혹은 4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보면은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3개월 진단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앉아서 저랑 얘기해요. 제가 처음에 딱 그 대문 뚜르게 가면은 탁 나와서 들어오시라고 맞이할 정도로. 그럼 이게 소파에 앉아서 얘기를 나눠요. 일주일 뒤에 더 방문하면은 조금 힘들어 누워 있어요. 그게 점점 그러다가 한 달 좀 지나면 말하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그 과정들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말 못하고 누워 있을 때쯤 되면 전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만나 인사해요. 마지막 인사 나누고 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처음에 거실 나와서 얘기하던.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그렇게 인사 나누고 제가 맨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자기 침대에 누워 있어요.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도만 해드리고 그러고 왔죠. 근데 놀라운 건 그거예요. 말을 못해도 그때 되면 다 살아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계속 방문했었으니까 뭐 했던 얘기들 막 얘기하고 그러면 눈물을 쫙 흘려요. 쫙 듣고 있다는 거예요. 쫙 흘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은 완전 이제 숨소리가 달라져요.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숨소리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헉거려요. 막 이런 식의 숨이에요. 그 한 2, 3일 뒤에 돌아가시는 그 사인입니다. 그냥.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3개월 때 진단 받으면은 죽는다는 거를 실감 못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3개월 진단을 받았다고요. 멀쩡해요. 그런데 3개월 진단을 받았어. 3개월 동안 뭐 하실래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3대지 저희 이제 죽음 교육을 할 때 죽음의 3대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누구나 죽는다. 아까 이제 그림에서 본 것처럼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어요? 아세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을 것처럼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얘기한 거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는데, 예전에 홍세화 씨가 쓴 책에 그런 책이 있어요. 한강은 남북을 가르고 세느강은 동서를 가른다,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모기지 있잖아요, 모기지. 근데 어느 분이 이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이제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이제 그 이웃집 아저씨가 그 이웃집의 할머니 집을 이분이 죽으면 이 사람의 소유가 되게 하고 매달 얼마씩을 주는 겁니다. 제가 기억에 한 7, 80만 원씩 매달 주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 집이 이 남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할머니가 75세인가 그랬고 이 남자분은 40대였어요. 근데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85세대도 안 돌아가시고 95세대도 안 돌아. 몇 세더라? 113세인가? 그분이 이제 그 유명한 잔 칼망이라는 분입니다. 그 전에 이웃집 남자는 죽었죠. 그래서 인간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게 진짜 그게 저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그분 죽으면은 저 집이 내 소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진짜 물질 앞에 그 헛된 건데, 그 물질 앞에. 제가 어저께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을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왜 가족이 캐나다에 있어요. 이 남자분만 50대 중반인데 거기 살기 싫대요. 혼자 와 있어요. 부인이 계속 오라고 안 가요. 자녀들이 이제 좀 다 커가지고 이제 셋이 다 있는데 안 간대. 그래서 저한테 자기 좀 상담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따끔한 말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요즘 괴로워하고 있는 게, 제가 탐색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이분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 2018년, 2019년 이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에 산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이분도 삼형제예요. 삼형제인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혹시 그 집이 상속이 됐을 텐데 어떻게 거기 살고 계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얽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을 받을 때 이 사람이 큰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캐나다에 있고 둘째도 캐나다에 있고, 그래서 막내가 어머니를 계속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자기는 여기서 빠지겠다. 그리고 3평짜리 상가를 난 그냥 그거 할 테니까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해야. 3평짜리 그 신당동 중앙시장에 있는 3평짜리 상가를 본인하고 나머지는. 근데 그 둘째도 캐나다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랑 상속이 그 배우자 1.5 1대1 아시죠? 1.5대 그거대로 했는데 막내가 좀 사업을 해서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받은 지분만큼을 둘째 형한테 돈을 줬어. 그리고 막내 소유로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는데 그 중구잖아요. 중구예요. 서울의 중구는 진짜 엄청난 동네죠. 25평짜리 3층 집인데 평당 1억이래요. 재개발 소식을 3주 전에 들은 거예요.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 거기다가 분양 7억의 분양권을, 7억짜리 분양권을 준대. 7억을 내면은 거기 앞으로 20억이 될 아파트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다 놨잖아요. 근데 상가는 평당 2천만 원 준대. 그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겪는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가 거기서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그랬어요. 지금 그거 말고 또 어떤 또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근데 인간은 정말 이 물질 앞에서, 근데 부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부인은 또 지혜로운 분이에요. 신앙인인데, 여보 그거 우리 거 아니야. 그냥 와. 당신만 오면 돼. 그 생각도 하지 마. 또 지혜롭더라고요. 근데 가기 싫대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이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앞으로 상담을 좀 이제 보내기 위한 상담을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그게 없이 그냥 지금 동생 집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했었거든요. 근데 25억 얘기를 듣고는 그냥 막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형제 난이 거기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분이 막 얘기하는, 둘째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그러면은 막내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 7억 그 분양권만 달라 그럴까 뭐 막 혼자 막 그래. 참 그렇더라고요. 또, 또 하나는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하는 거면 어디서 죽을지. 여러분 어디서 죽고 싶으세요? 어디서 죽고 싶으세요? 통계에 의하면 집에서 죽고 싶다는 사람이 거의 한 몇 프로, 한 60 몇 프로였던 걸 제가 몇 년 전 통계를 봤거든요. 60 몇 프로 집에서 죽고 싶대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 집에서 죽고 싶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자녀들이 있다면은 자녀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뭐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죽겠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요양원 갈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들 요양원까지 괜찮을 수 있어요. 그 좋은 요양원에 보내면 괜찮은데, 요양병원에는 가급적으로 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요양병원, 은평구에 있는 6개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모아서 그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의뢰를 해서 제가 그 연구 진행을 했었는데, 6개 기관에 2명씩을 불러서 뭐 웰다잉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요양병원에서 무슨 웰다잉이 되는 거예요? 그 병원 관계자가. 요양병원에는 자기 발로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호흡기 환자라는, 호흡기. 여러분 호흡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호흡기는 산소호흡기가 있고 인공호흡기가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라는 건 내 숨이 있어서 약한 숨을 도와주는 게 산소호흡기입니다.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콧줄이라고 하는 거, 그 산소를 도와주는 겁니다. 산소를 공급해서 내 호흡을 도와주는 게 산소호흡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호흡기 그러면 그건 인공호흡기입니다. 인공호흡기는 영어로 인튜베이션이라고 해요. 인튜브, 튜브를 집어넣는다 해서 인튜베이션이라고 해요. 입으로 넣거나 아니면 기관 절개를 해서 기관 삭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로 집어넣느냐? 폐랑 직접 연결을 해서 인위적으로 숨을 쉬게 만드는 게 인공호흡기입니다. 요양병원에 인공호흡기 환자가 많대요. 그러면 인공호흡기를 꽂은 상태에서 빼면 어떻게 될까요? 빼면 죽는 겁니다. 그걸 연명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연명치료예요. 그냥 빼면 죽어요. 근데 계속 꽂고 있는 거예요. 요양병원에서는 그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안 빼요? 그러니까 일단은 못 빼죠. 사실은 법적으로. 근데 지금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해서 뺄 수 있습니다. 근데도 안 빼요. 왜 안 빼요? 그게 두당 그겁니다. 두당 지원받는 비용 때문에 안 빼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빨리 빼려고 그럽니다. 환자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빼고 나가도 또 환자 계속 들어와요. 요양병원은 주로 호흡기 환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빼면은 그 사이 시간이 비면은 또 그 며칠 날짜로 또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 빼는 거예요. 제가 최근 일은 아니고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연명의료 제도가 2018년도 2월 4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관계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는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많은 경우가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에 있을 때 이제 호흡기꼬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투석하자 그럽니다. 왜냐하면 인공호흡기를 계속 착용하고 있으면은 이게 장기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혈액투석까지 하게 되고 뭐 그렇게 순서가 이어지는데, 혈액투석까지 대표적인 예만 드리면,
저희 사촌 동생이 뭐 여러분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자연이다의 윤택이가 제 고종 사촌 동생이거든요. 근데 윤택이의 형이 있어요. 윤택. 그다음 그 위에 민택이, 여기 민택이 형이 전화가 왔어요. 야, 어머니가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데 투석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투석 자기는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형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호흡기 꽂아 있는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형 지금 원치 않으면 아예 호흡기를 떼자고 얘기하라고. 지금 이제 계속 연명 치료만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형 연명, 거기 그 의사나 간호사한테 형 얘기하라고.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해서 사전 연명 의료 양성이나 연명 의료 계획서는 안 썼지만, 그걸 쓰면은 이제 괜찮아요. 근데 안 썼지만 세 번째 방법인 가족 2명 이상이 일치된 진술을 하면 된다. 어머니가 평소에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 형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2명 이상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머니가 얘기를 안 하셨으면 가족 만장일치로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의사나 간호사한테 형 얘기해봐. 그 얘기를 했어요. 오전에 한 10시쯤에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는데 한 1시쯤에 부고가 고모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명의료 결정법 다음 주에 이해 팀장님 얘기를 하겠지만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불필요한 연명치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그냥 죽었을 거를 그냥 인위적으로 계속 숨만 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삶을 마무리할 시간들을 갖는 게 낫지.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 항암 치료 계속 하잖아요. 결국 이제 항암 치료 계속 하다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항암 치료를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본인 의식이 없어지게 돼요. 그냥 초기에는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말기 진단 혹은 임종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면 거의 3개월 아니죠? 그랬는데 그때 막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막 그러면서 자녀들이 또 막 그럽니다. 어르신들은 그냥 난 됐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집에 있다 가겠다. 그래도 자녀들이 막 평소에 하지 않은 효를 그때 가서 다 하려고 그때 막 그렇게 합니다. 결국에는 인사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결정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장소별.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제가 보니까 2014년도 통계를 보면, 제가 2015년도 책 썼다 그랬잖아요. 그때 통계를 보니까 그때 놀란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80%에 육박하더라고요. 79점 몇 프로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와, 이렇게 많나? 그래서 2004년도 통계를 10년 전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90년도 돌아가실 때는 그냥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 그래서 다른 통계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91년부터 11년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저 위에가 왼쪽에는 74%가 가정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크로스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1년도에 68%가 됐다가, 그리고 지금도 한 78%입니다. 작년 통계 한 78%가 그 병의원이라고 그러죠.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호스피스, 요양병원까지 포함해서 78%가 병원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냥 집에서 죽고 싶다 뭐 그러더라도 우리는 집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막 죽으려고 그러면 다 병원으로 다 옮겨가겠죠. 다 병원에 죽게. 우리나라는 토탈 서비스입니다. 그래갖고 병원 갔다가 바로 병원 장례식장 이용하잖아요. 그게 뭐 토탈 서비스가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합니다. 제가 미국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 미국 병원에서 인턴십을 할 때
6명이 같이 하거든요. 다른 나라 애들도 있어요. 어디 다른 데서 유학 온 애들도 있고. 그런데 미국 애들, 뭐 전국에서 온 애들이 뭐 있으니까 물어봐요. 병원에 장례식장 있니? 깜짝 놀래요.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다고. 미국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병원 장례식장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인데 그거 왜 장례식을 해요? 그거 왜 합니까? 병원 수입의 상당수가 장례식장 수입입니다. 이게 상업화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상업화가 바로 여기까지도 가는 거죠. 죽음 가지고 정말 상상하는 거잖아요. 이런 정말 천박해진 상업주의가 죽음에도 이렇게 판을 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얘기죠. 물론 그런 서비스가 있긴 있어야죠. 근데 그런 서비스가 서비스로 되면 좋지만 그건 이제 상업적으로 사실은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호스피스와 병원에서 일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예만 하나 드릴게요. 이제 호스피스는 대부분 그렇게 평안하게 3개월 진단받고 있다가 그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죽게 되는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병원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봤던 제가 정말 가깝게 지냈던 폐암 환자가 있거든요. 폐암 환자예요. 한 78세 정도 되신 그 미국의 UPS 그러니까 우편 배달을 평생 하시다가 그렇게 은퇴한 분인데 담배를 엄청 좋아하세요. 엄청. 저랑 1시간을 얘기하고 있으면은 폐암 환자인데 담배를 집에서 그 거실에서 이제 누워 있거든요. 근데 1시간에 한 5가지를 펴요. 저희 호스피스 팀에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환자가 담배를 좀 안 폈으면 좋겠는데 네가 가서 좀 얘기를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갔는데 폐암 환자인데 호스피스에 들어와 있는데 그 담배를 그때 끊어야 되나? 3개월 남았잖아요. 근데 그 3개월에 담배를 끊게 하는 게 맞나요? 계속 피게 하는 게 맞나요? 그런 고민을 안고 제가 갔습니다. 근데 성격도 참 밝고 좋은 분이었어요. 저를 또 굉장히 환대해주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본인이 그 칼빙 한다고 뒤뜰에서 나무 조각을 하면서 자기 작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한테 담배를 피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좀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건강에 안 좋으니까 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팀원들이 당신을 굉장히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근데 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Anyway, I'm dying. 웃으면서 Anyway, I'm dying.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뭐 다 죽는데 뭐 그 담배 무슨 상관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팀이 걱정하는 이분이 이제 일명 그 콧줄을 하고 있거든요. 산소 탱크가 이렇게 이어져서 저쪽에 있어요. 요만한 산소 탱크가 저쪽에 있고 그 줄이 이렇게 쭉 와갖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를 꼈다가 이렇게 빼요. 그리고 담배를 펴요. 그 이게 산소잖아요, 산소. 이게 터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얘기, 이거 터지면 어떡하냐. 너 혼자 죽으면 되지만 거기 가족들과 같이 있거든요. 가족들이 야, 너 혼자 씩 웃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제가 한 2개월 정도 방문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날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인턴십이 끝날 때였어요. 그래서 나 이제 그 인턴십이 끝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last week, 그러니까 next week will be my last visi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next week 내가 방문하면 그게 마지막 방문일 거다. last visit 그랬더니 그래 last 그랬더니 pastor, are you going to die too? 그러는 거예요. 너도 죽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last 마지막이라는 말에
이게 이제 꽂힌 거죠. 워낙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주고받았던 터라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놀라웠던 게 마지막 제가 방문하는데 그 딸이 그 막 음식을 막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같이 그분은 못 먹었죠. 저 혼자 먹었는데 먹고 그리고 거기 이제 손자가 아마 대학생 정도 됐던 애 같은데 제가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넷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같이 안고서 그렇게도 기도해봤네요. 그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안고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분이 저한테 주소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근데 제가 이제 인턴십 끝났잖아요. 근데 저한테 호스피스에 연락이 왔대요. 그분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고 저희 집으로 그분이 이제 정말 힘겹게 쓴 영어로 뭐라고 썼는데 뭐라 그랬냐면 나의 마지막 여정의 last journey라는 표현이 있다. last journey. 나의 마지막 여행길에 함께 해줘서 고맙다. 그런 편지가 이렇게 종이 쪽 이렇게 찢어진 저기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 마지막 여정에 그야말로 한 2달여 함께 해준 거에 대한 이제 감사를 받고 그분도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죠. 근데 이제 병원 이거 보시죠. 제가 병원에서는 더 오래 일을 했거든요. 이제 커뮤니티 채플린 한 3년을 일하고 병원에서 1년을 인턴십을 했어요. 9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 온콜 때에 온콜 이제 보통 이제 사람 죽을 때 많이 갑니다. 왜냐면 그 아까 인튜브 했잖아요. 튜브는 인튜브예요. 그러면은 이 호흡기를 빼는 거를 익스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를 익스튜베이션 환자라고 얘기를 해요. 호흡기 이제 뺄 환자들. 그래서 온콜 때 딱 오면은 제가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냐 그러면은 익스튜베이션 환자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준비해 갑니다. 예식을 딱 준비해 가요. 성경책하고 예식을 딱 준비해 갖고 딱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익스튜베이션을 해요. 제가 오면 딱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그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어로 된 성경으로 그걸 딱 읽어줘요. 그러면 익스튜베이션이 되잖아요. 그럼 익스튜베이션 딱 하고 나면은 그럼 5분 안에 돌아가십니다.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뢰를 하고 가족들이 원하면은 그 이제 바로 임종 예배 같은 걸 또 합니다. 이제 그거를 위해서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은 가 보니까 그 온콜이 왔어요. 중환자실에서 온콜이 와서 딱 갔더니 간호사한테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저기 흑인 여자애들이 둘이 서 있더라고요. 그 환자는 어디냐 그랬더니 환자는 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커튼으로 된 거 커튼을 딱 열고서 딱 보니까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희 심폐소생술 직접 하는 거를 정말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한 10명의 스태프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때 막 제세동기까지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흑인 여성인데 흑인 여성들이 체구가 커요. 나이가 되면 커지는데 이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 동안에 가운 하나 입고 있던 게 막 다 벗겨지는 거예요. 10여 명의 남녀 스태프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가운데 여인의 몸이 다 드러나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튼 딱 달았습니다. 그러고서 흑인 여자애들 한 고등학생, 대학생쯤 돼 보이는 애들한테 또 나는 누구다 소개하고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혹시 너희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스터든 베프티스트를 그래 그러면은 남침내죠. 같이 기도하자. 이 시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자. 정말 뭐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저 상황이 회복 안 될 텐데 속으로 생각해 그래 그냥 기도하자. 기도가 끝나고 나서요. 그때 의사가 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병원에서 누가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영어로? passed away? 그 쓰지 않죠. 전문 용어로 병원의 전문 용어는 expired입니다. expired. is expired. expire가 뭔지 아시죠? expiration date 써 있잖아. expire 됐다는 거는 유통기한이 다 했다는 그런 표현이 거기 써 있는 게 expiration 그겁니다. 병원의 전문 병원 용어로 죽음은 그냥 expire 되는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유통기한 다 했다 그러는데 이제 꼭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근데 그런 같은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 곁에 둘러싸여서 그냥 편안하게 죽으면 이렇게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내가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막 천사들도 보고 또 먼저 간 사람도 보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평안하게 잠들려 그러는데 막 갑자기 막 상상해 보세요. 막 깨우고 있어요. 이분이 진짜 영혼이 어디로 가 되는 건지 뭐 재밌게 표현하자면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미국에는 DNR이라는 게 있습니다. DNR. 그게 이제 영어는 Do Not Resuscitate예요. 호흡 재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DNR 양식이 있어요. 그 DNR에다 사인하면은 심폐소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도록 내둡니다. 장의가 작성해야 되게 DNR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약간 신문 기사에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분의 할머니예요. 81세 할머니입니다. 여기 조이라고 하는 이름의 81세 할머니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 된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 이겁니다. 그랜드파더, 그랜마더. 그랜드의 타투는, 타투 여기 몸에 새긴 타투는 tells 닥터들에게 말한다. 그냥 죽게 내버려 달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심지어 이분은 등에 다쳤어요. PTO는 뭐냐면 백업 플랜, PTONLO 했죠. 백업 플랜이라는 걸, 이거를 못 봤어.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엎어져 있다 그럴 때는 뒤로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뒤로 돌리면 내가 여기에 이 말을 써놨다는 걸 보라고. 백업 플랜이에요 이게. 네.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 기사 중에 그 포인트가 죽음에 대한 위시, 나는 그런 거 없다. 단지 내가 원하지 않는 거는 I don't want to be kept alive in pain입니다. 고통 가운데 숨만 붙어 있게 만들지 말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물론 이제 존엄한 삶이 어떻게 보면 존엄한 죽음과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죽음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서 우리의 존엄성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가 원치 않는 저런 죽음을, 정말 그냥 가족들 손잡고 내가 편안하게 죽고 싶은데,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순간에 막 가족들은 저 멀리 가 있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금방이라도 내 옆에 있었는데 왜 내가 내 가족과 같이 못 있어요? 가족들은 저 바깥에 가 있고,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내 그냥 이 벗겨진 몸을 봐야 되고, 결국 물론 이거는 임종기나 말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응급 상황에는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응급 상황에는. 근데 임종기나 말기가 돼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는 내 삶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후회하는 5가지 이런 거는 지나갈게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좋은 죽음의 정의, 생각해 보세요. 익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사랑하는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는 거.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죽음 상상하지 않나요? 이런 죽음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 내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손이 붙어 있다면 뭐라도 한마디 하고, 그거라도 안 되면 손이라도 잡고, 눈길이라도 따뜻하게 한번 보내고, 그러고 맞이하는 죽음 상상하지 않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죽음은요? 이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죽음, 병원에서 죽음은 대부분 격리된 죽음으로 죽게 돼 있어요. 결국 호흡기가 꽂아진 채 내 의식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편안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저렇게 죽음 맞이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병원으로 보내지 말라. 뭐 집에서 요즘에 죽는 게 힘들다고는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뭐 진단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거 걱정하거든요. 뭐 죽음 사망 진단도 걱정하고 뭐 장례식은 어떻게 하는 뭐 걱정을 하게 되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도 그냥 평안하게 집에서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 이제 가정 호스피스도 하거든요. 예전에 시범 사업을 거쳐서 지금 가정 호스피스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호스피스를 해도 되고, 제 친구한테도 그걸 추천했었어요. 지난주 친구 전화 왔을 때 그 가정 호스피스를 하면, 왜냐면 마지막 순간에는 그 통증이 있기 때문에 통증 완화라도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좀 계실 수 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최근에 그 해군 군목들이 내는 그 잡지가 있대요. 근데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군종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뭐 군 신부님 있죠. 그 다 이제 군종 장교라고 해요. 군종 장교들에게 그 사생관에, 군종 장교들이 가져야 될 사생관에 대한 글을 써달래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한참을 막, 군종 장교들에게 사생관 뭐지?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글이 안 써지더라고요. 그것도 한 5장을 써달래요. 그래서 5장씩이나 글을 쓰기 힘든데, 요즘엔 제가 책을 한 7년 동안 책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이제 막 글이 막 힘들어요. 글 쓰는 게 요즘에. 근데 글 써달래요. 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군도 마찬가지다.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삶이라고 생각해야지. 군은 뭐 그냥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곳으로 생각해서, 거기가 이제 삶의 현장들인 거잖아요. 그분들의 뭐 목회 현장이고 그 삶의 현장. 그러니까 그 똑같아. 군종이나 뭐 우리나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오늘 내가 어떻게 기억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사생관이다. 그러면 삶에 있어서 오늘 내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라고 생각된다면은, 그 죽음을 생각하는 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기억될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좋은 또 삶으로, 좋은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제가 미국의 클레먼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신학대학원, 클레먼트 신학대학원이 있고, 지금은 이제 포틀랜드로 이사를 갔습니다만, 신학대학원이 있고 그 앞에 클레먼트 그레이주에이트 유니버시티가 있고, 거기 뭐 포모나 컬리지, 맥케냐 컬리지, 또 뭐 스트릿 컬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립, 그래서 한 6개 학교가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주로 공부하던 데가 그 클레먼트 그레이주에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경영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경영관이 그 일본의 도요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여기에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가 교수로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피터 드러커 기념 그 경영관이에요. 근데 거기를 제가 공부하다 이렇게 다 보는데 이런 게 써있더라고요. What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for?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느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이거 저의 화두였어요. 유학 가기 전부터 어떤 사람을 기억되기 원하는가,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그림이 3개가 있습니다. Being a leader, Building a company, Bettering society. 그러니까 어디 사회의 리더가 되느냐, 아니면은 회사를 하나 내가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은 사회를 좋게 만드는 일에 헌신하느냐, 이렇게 3가지가 써 있어요. 근데 요러고 있고, 요 밑에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How about all three? 자기네 그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에 들어오면 3가지를 다 이룰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그 밑에가 이제 피터 드러커의 사진,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쭉 있었던 겁니다. 요게 의자가 있죠. 제가 요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놨었던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학교를 홍보하는 거였지만, 저는 내가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느냐, 여기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있는
주변 분들에게 혹은 정말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네, 여기까지인데, 예,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는가. 동네 학교 앞 문방구 사장님에 대한 아이들의 기억들, 아이들이 바라보는 죽음이란 게 뭐냐. 자기가 땅에서 할 일을 다 한 거다. 그러면 죽는다. 그래.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사명을 다해야 죽는다.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놀라운 건 저 끝에 있는 애가, 그럼 할아버지는 충분히 하셨어요. 그렇게 기억되는 거잖아요. 이거 남자애는 좀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게 된다면 잘해드린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명 기억될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근데 누군가에게 그럼 기억될 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늘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고 이제 죽음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들 많이 해요. 그 딸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를 조금 이제 젊은 성인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럴 때면은 저 딸이 둘인데 딸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딸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미국 병원에는 그 뷰잉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뷰잉룸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은 이제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땅덩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렇더라도 그날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도 이게 자리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뷰잉룸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시신 안치실이 있잖아요. 시신 안치실이 저쪽 안에 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러면 시신 안치실하고 요거 이제 반만하게 뷰잉룸인데 여기 이제 침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그거를 이제 원목 저 같은 이제 채플린이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신 운반부에다 전화를 해서 몇 시에 옮겨놔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옮겨놔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리고 다음 날쯤 돼서 가족들이 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라고 하고 옮겨놓고 오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담당을 하는데 어느 날은 그 제가 있던 데가 캘리포니아의 그 알키디아라고 하는 동네거든요.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데예요. 중국인들 가족이었어요. 근데 제가 탁 문을 열고 자 이제 들어와도 됩니다 그랬더니 성인 딸 둘이 한 30대 정도로 돼 보이는 딸 둘이 와락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버지 이제 신을 여기다 놨는데 이렇게 천으로 덮고 이제 얼굴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와락 달려와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시간을 얼마를 보내시고 2시간 있으면 되거든요. 2시간 동안 보내시고 그 2시간 뒤에 제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어떤 의뢰를 하든 뭐 하시고 그때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락 들어와가지고 달려가고 두 딸의 아버지를 딱 붙잡고 그런 거예요. Thank you, Dad.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for us. 이런 거예요. 와, 아버지 감사해요. 그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모든 것에 감사해요. 둘이 그냥 아버지를 붙잡고 계속 땡큐 땡큐 막 이러면서 울고 있는데 저 딸 둘이잖아요. 우리 애들은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떨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51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이냐면 나도 그 병을 앓을까 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52이 되면서 없어졌어요. 근데 저도 그때 죽을 수 있다 해서 저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막 제가 해놓은 걸 다 해놓고 죽는다 그래가지고 책 뭐 이렇게 번역 시작해놓은 거 있으면 막 그냥 막 후룩 다 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진짜 한국에 오면서 책도 막 6권씩 쓰고 그랬던 이유가 그거예요. 나도 죽을 수 있다 51세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이제 했던 건데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딸 어떻게 기억할까 그 아이들이. 그걸 생각하면 또 오늘도 하루하루도 이게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실 때 달라요.
제가 이제 가끔 여기 분당이네요. 분당에 메모리얼 파크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모르시죠? 예. 생각 안 해보셨죠? 분당의 메모리얼 파크 사진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글을 써주고 있거든요. 그냥 써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돈 받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써줘요. 거기서 부탁을 해갖고 그냥 써주고 있는데, 제가 써주다 보니까 그 이사님이 가끔 이제 밥 사준다고 오라고 이제 그러는데, 코로나 전에 한 2번 갔었는데, 가면은 이게 굉장히 여기서 영화도 많이 찍고 그런데요. 근데 보면 이게 납골묘입니다. 장법, 여러분 이제 장법이라는 게, 이제 장법 하면 이제 매장을 하느냐 화장을 하는 거잖아요. 매장을 하면 매장하는 거죠. 화장을 하면은 화장 이후에 이제 납골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납골당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산고를 할 수도 있고, 해양장을 할 수도 있고, 수목장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납골묘가 있는 거예요. 납골묘 이제 천천히 거기서 거기 가보면은 사이드는 좀 크게 해가지고 뭐 김현식 씨 묘가 있고, 그다음에 박용화 씨 묘가 있고, 또 이영훈인가요? 작곡가 이영훈 씨 묘가 있고, 이렇게 쭉 이제 유명인들 묘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쭉 봤어요. 쭉 보면 가족을 위한 고귀한 헌신 감사합니다.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이거 이제 가족이 쓴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걸 제가 발견했는데, 저건 이제 이름을 지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것도 이름을 지웠는데, 이분은 뭐라고 썼냐요? 왔니? 바쁜데 뭐하러 왔니? 늘 화목하고 건강하게 살아라. 예, 여기 이제 부모님들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낳고 두 길을 모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는 그냥 가족들이 쓴 건데, 이거는 본인들이 평상시에 유언을 해놨든지 하면 이렇게 쓰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왔을 때마다 다 왔니? 바쁜데 뭐 하러 왔니? 이제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이제 이게 우리가 묘비명 쓰기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묘비명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유언해 놓으시면 납골묘 혹은 납골당 같은 데도 이렇게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그 삶들을 생각하시고, 또 묘비명 같은 것도 미리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35분 40분 예상을 했는데 비슷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물론 이제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건 아니고, 인문학적 성찰로 봤을 때 죽음이란 뭔가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여러분 동화책 있잖아요. 그림책.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애벌레가 저 노랗게 이제 누의 고치 속에서 한번 죽는 거죠. 노랗게 죽어서 다시 이제 나비가 돼서, 그래서 죽음을 얘기할 때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런 예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죽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죽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상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영생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오늘을 영원으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을 영원으로 살아야지, 그냥 영생한다고 해서 저 끝에 가서 내가 영생할 거로만 생각을 하면은 늦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썼고요. 제가 지금 요 얘기하는 거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 아직 펴보지 않은 책이라는 저희 재단에서 낸 책, 유명인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묶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아직 펴보지 않은 책과 같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 그런데 그 책 속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기쁨과 행복, 빛과 생명을 가득 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박안수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희망이다. 왜냐하면 이분이 둘째 아들이 먼저 죽었었거든요. 저만치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 죽음과 내 아들과의 동행시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요새도 가슴이 설렌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문장에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정말. 왜냐면 여러분들 아들이 죽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아들을 잃은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먼저 죽었으면. 아들을 잃은 이 고통보다 차라리 내가 먼저 죽었으면. 사람이 그냥 살다가 순서대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순서대로 죽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다음 문장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사람이 나의 순서대로 죽게 되어 있다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지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저 끝에 있어요. 사람이 순서대로 죽는다는 거는 죽음 저기서부터 순서대로 줄 서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길게 늘어선 줄서기랑 뭐가 같겠냐. 그게 삶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한 게 있으니까 아름다움이 있고, 슬픔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있다 말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분의 성찰은 그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죽음도 희망이 되는 것은 희망이 없이는 살아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죽음은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제가 다른데 어디 호스피스 봉사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죽음이란 게 뭡니까? 라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맨 앞에 앉으신 분이, 죽음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기쁨의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인문학적 성찰로서 여러분들이 죽음은 나에게 뭐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히노하라 시게야키는 죽음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시는 마지막 기회다. 이분은 기독교인이면서, 일본의 기독교인이면서 105세에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이제 호스피스 환자들을 돌봤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쓰게 된 거를 우리나라에 이제 저희 재단의 김옥나 이사장님께서 번역을 한 게 죽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나왔었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어가는 환자들 많이 보고 나니까, 죽어가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저희 김옥나 박사님은 명불허전에도 출연하고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건강하게 사셨는데, 103세 때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하셔가지고 아주 뭐 얘기 한번 보세요. 저거 새롭게 하소서, 명불허전 말고 새롭게 하소서 김옥나 한번 쳐보세요. 아주 뭐 100만 뷰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죽음은 선물이다. 죽음은 모두에게 단 한 번 주어져요. 한 번만 주어졌어요. 여러분, 한 번뿐입니다. 한 번. 그게 2번 줘야지 선물일 것 같죠. 2개 주면 선물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 번 있다는 게 선물입니다. 한 번 있는 게 선물이에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2번 살면 좋을까? 2번 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사시는 분하고 같이 사실 거예요? 2번째도? 아유, 생각해요. 안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안 죽어. 계속 안 죽어요. 어떻게 지긋지긋한 그렇잖아요. 근데 한 번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젊은이들 중에 그럽니다. 이번 생은 글렀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생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잘 살려고 고쳐가면서, 나를 바꿔가면서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 죽으면, 이게 그런 소설도 있었어요. 죽지 않는 사회, 뭐 죽지 않는 도시인가, 뭐 그런 책도 있었는데, 완전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사형입니다. 사형. 안 죽어요. 그러면 이 질서, 도덕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혼란한 사회가 올 뿐인 거예요. 한 번이라는 게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군요. 한 번이라는 게 진짜 귀한 선물인 거구나 아마 생각하게 될 거예요. 태어난 걸 평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벌거숭이로 태어나요? 우리가 평등합니까? 그냥 얼핏 보면 뭐 태어나는 거 평등하지 누구나.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속담처럼 실버 스푼을 물고 태어나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그 뭐 다 가져가라고 못 가져가요. 도굴꾼들이 다 가져가지. 아까 못 가져가요. 그런 의미에서 평등을 한 번의 기회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떠나가는 사람과 남겨진 자 사이에 줄 수 있는 선물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무리 힘들고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3년을 누가 병원 집에서 누워있다고 생각해요. 가족이. 남편이 3년을 집에 누워있다고 생각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내가 다 해줘야 돼요. 화장실도 못 가요.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수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뭐죠? 요양보호사 뭐 쓰고 그러겠죠. 근데 옛날에 그냥 다 했어요, 가족들이. 그거 쉽지 않습니다. 뭐 3년 병치레 뭐 효자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기도 했지만 그 상황들의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이 좀 밝아지려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늦게 들어가기도 했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제 감정들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교수님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되게 됐는데 슬픔은 시간이 지나다고 회복되지는 않더라고요. 내 마음속의 감정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이제 회복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의 죽음 그 돌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배움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그 돌아가시는 그 과정과 돌아가신 이후 저의 지금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전해주는 그 마지막 과정들도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락사? 그거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함께 통과해내야 될 그만큼의 분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살게 하신 것도 그렇지만 그 죽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랑 맺게 해준 그 가족과 또 마지막에도 배워야 될 그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잖아요. 마지막 순간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배울 게 있어요.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죽음이 뭐냐 그러면 죽음은 선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한 생각들 하시면서 기독교 신앙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묶어서 죽음에 대한 결국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박수할까요?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로 이제 두 번째 세미나 시간을 마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사실 우리가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이제 1회고요. 1회여서 세 번의 시간으로 저희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이혜원 팀장님께서 오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조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유익이 있으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같이 하셔서 또 전도하셔서 우리가 좋은 시간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교제하다가 또 오후의 시간에 웰다잉 세미나로 우리 윤득형 목사님 교수님을 모시고 참 좋은 그런 배움의 시간들을 저에게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바로 그 죽음의 순간들 이것들을 다시 또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